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려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리 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네, 이 찬양 하실 때 나의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항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갈등을 겪곤 하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런 갈등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의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이 어려워서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삶으로 예배하며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자녀들을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작은 칭찬에 교만하고 작은 비난에는 한없이 우울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힘주심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잘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시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읽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군대 이등병 시절에 저녁이 한 달 정도 남은 병장 계급 선임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섰던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안개도 자욱이 끼고 굉장히 흐린 날씨였어요. 그곳 주변이 다 산이었는데 그 선임이 먼 산을 가리키며 야, 저 산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그게 네 저녁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했어요. 저는 분명 국방부와 약속을 했어요. 저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 분명 저녁 날짜가 정해져 있고 국방부실에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이 까마득한 거예요.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그날을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기다렸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대은이 누군가와 약속하고 그날을 기다리거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너무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하랑이 있나요? 네, 잘 생각이 안 나는군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누군가는 애인을 기다렸던 적이 있다고 해요. 또 누구는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린 분이 있다고 해요. 출장 가신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고요. 또 수능날을 기다리는 친구? 네, 여기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기다린다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누구에게 쓰는지와 편지를 쓰는 목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앞전에 제가 썼던 거 있죠? 누가복음을 이미 앞전에 썼던 책.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제가 기록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의 1탄, 누가복음, 누가의 2탄,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이제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펴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그들과 함께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제?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0.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40. 3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만나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누가만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이 두 경우 모두 일종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에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의 그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교육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준비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0이라는 기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바로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그 40일간의 기간 동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나눴다면, 두 번째로는 왜 이 말씀을 해주셨나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40을 따라했는데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온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회복의 대상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오해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지금 당장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때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종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자들은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마지막 오해는 회복의 의미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 회복,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겠지, 저 로마 군대를 무찔러 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 회복은.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군사적, 정치적 그런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7절에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었어요.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도행전의 처음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했던 것이,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말씀 28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초점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어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성령,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신 영이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회권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을 때, 참고해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성령이 개인에게 임했고 2차적으로는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에 임하신 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각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전에도 읽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의 변호자가 되세요. 14장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실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자신 외에는 누구도 변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변호자, 위로자, 중재자,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의미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 중재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하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개인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관계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달란트, 우리의 각자의 개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두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나는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고치고 싶은 것, 나의 너무 싫은 것, 나의 안 좋은 버릇,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학교 또는 어떤 회사, 업무 이런 것에 있어서 지각하는 버릇을 너무나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실현당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상처받은 모습,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각 개인에게 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공동체에 임하신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머물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했던 이방인 동네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던 예수님께서 처참히 무너지셨던 곳이었어요.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에서 그쳤나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이었어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빠짐없이 도망쳤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적용해야 할 점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어떤 능력, 달란트는 각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은사, 달란트, 개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된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40일간의 또는 40년 그 준비 기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곰곰이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이 교회, 고등부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 내 신앙이면 끝,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로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준비 기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교회로 하나됨을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들이 해제가 되고 확진자 있는 수도 점점 감소가 되어 예상 회복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드린 자리에 참석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처럼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신 예물을 정말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찬양 예배 중에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입교식 리허설이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본단 3층으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성찬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2453 예배 강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홈커밍데이 29일 고등부 선배들 함께 드리는 홈커밍데이 데이인데 선배들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동료들입니다. 오늘 15명도 안 되거든요. 저희 재령 인원을 봤더니 35명이 넘어요. 네. 여러분들 친구들 선생님들 전화도 잘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핸드폰 보면 카톡 처음에 위에 뜨면 선생님들이면 확인 안 하시죠?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다음 주 한 주 이렇게 나올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들 또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유혜경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반갑다고 해야 되는 거죠. 환영합니다. 네. 고민했어요. 세가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